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뒤돌아봄의 시간과 그리고 한 해가 또 가버리는구나라고 애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앞에선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결혼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알고 지내던 마냥 어린 모습으로만 기억하던 친구의 결혼 소식부터 시작해서 신대원에 가서 만난 동기 전도사님들이 매주 한 명씩 결혼을 한다고 결혼 소식을 알려오는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소식이 닿은 친구의 결혼식을 가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친척의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과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그리고 가족들과 신랑 신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함께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식사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사소한 오해들도 풀리게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특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서운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쩌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화해도 하고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만나려고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바울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고 함께 그 편지를 읽고 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곤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떡국을 끓여 먹고 목회자들은 서로 모여 세미나를 하는 등 교제의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또 한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과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예배 참석을 권유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도움을 준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물질과 도움을 바울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바울로부터 귀한 서신을 받게 되었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에바브로디도에 관해 오해가 풀렸고 교회 안의 내부적인 갈등도 해결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나쁜 교인들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여러 동역자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려고 한 것이었고 그 안에 다양한 목적을 담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두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가장 큰 한 가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나서 끝맺는 말로 문안 인사와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감사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문에서 바로 직역을 해서 보자면 너희들은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인사하라고 하는 대상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나 마게도냐 지역 교회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인사하라고 한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한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문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은 경계가 있을지라도 믿음과 영적 교제에 있어 경계가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을 보게 되면 아니 그보다 유년부나 초등부 아이들만 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구분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보았는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에 있는 커다란 통로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철문으로 막아두고 옆에 있는 작은 통로만 열어두어서 그쪽으로만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서로 몇 평에 사는지를 묻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서 친구를 선별을 하여서 친구들을 사귄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들은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기쁨 속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그 찬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계층이나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모든 것을 초월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늘 그런 교제가 유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성찬식에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예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인 성도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서 그들과 함께 예찬을 나누지 않고 먼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성도들은 굶고 하나님의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닮아가길 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성도님들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의 육간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너무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경조사며 서로 간 집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주의 문화의 상징인 아파트가 너무나 확산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엘리베이터에 타면 서로 너무 어색해서 엘리베이터 위에 나오는 층수가 변하는 숫자만 서로 바라보고 얼른 내가 내릴 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하나의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자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동역자이고 지체인 우리의 옆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은 다 필요 없다 라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만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시간 내서 차 한잔 하실래요? 방금 그렇게 인사하셨으니까 꼭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차 한잔 하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황실의 친족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실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시저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핍박했던 그 황제와 한 담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몇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벽처럼 철옹성 같았던 로마 황실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며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인용하면서 복음은 무조건 마치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혜와 능력과 좋은 가문을 골고루 갖춘 성도들이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어떤 한 집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행했던 행실이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듯이 가이사의 집 몇 명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황제까지도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설령 내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포옹하고 사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만남을 원하고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든 친구가 되어보려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고 보려고 계획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판을 두드리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산을 하고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곳으로 아이들이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좋은 이웃, 좋은 부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복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느낀 그 감격으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자신의 서신에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였을까요? 모든 교회의 편지에 그 어떤 교회와 성도라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없다는 바울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자신이 보내는 서신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은혜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 율법 선생으로서 촉망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혔으며 이로써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의 영향은 그의 인생에 평생에 걸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많은 세월이 흘러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본보기로 따르도록 독려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 전체를 보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선한 삶,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고 건강하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의 체험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았던 바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인전기에 나오는 잘 포장되어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모든 영역에서 주장하고 계시면서 바울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전파해야 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방법들, 바울의 바람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나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차 여행에 비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차를 타게 되고 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어느 역에선가 우리를 남겨두고 호련히 그냥 내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승객들이 오르내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 여행은 기쁨과 슬픔, 환상과 기대, 만남과 이별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좋은 여행이란 우리와 동행하는 승객들과 어울려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역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작별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 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차를 타고 세상을 통과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함께 석관중앙교회라는 칸에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차에 앉아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찻길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기차에 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기차 중에서 석관중앙교회라고 써진 칸에 탈 수 있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옆에 앉은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조금 늦게나마 그 기차, 그 칸에 올라탄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풍경들을 설명해주고 함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함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정말 이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하며 정말 함께 나누며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는 우리